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백성은 왕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달력을 한번 살펴보면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날들도 있고 또 표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며칠인지 나타내는 숫자 밑에 작은 글씨로 어떤 날인지 쓰여져 있기도 하죠. 어떤 날은 명절로 전통이 있는 나라 전체가 기념하는 축일이고 또 어떤 날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날들은 보통 지나온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 순간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지정된 날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들은 어떠한 관계로 맺어진 것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을 기념하는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결혼 기념일이 되면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지나온 순간들을 돌아보고 또 그 관계가 시작되었던 때의 감정과 고백을 떠올리며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절기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가르쳐 대를 이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 중에는 3대 절기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던 절기들이 있는데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입게 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고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칠칠절과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주하며 광야에서 초막 안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초막절이 무려 3차례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도대체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하고, 또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왜 벌을 받는다고 쓰여져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찾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이후로부터 40년이 지나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하는 경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단히 먼 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이동하는 것에 긴 시간은 요하는 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광야로 바로 들어가면 좋았을 것을 40년이나 그 땅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란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했던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가나안의 족속들이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리어 원망하며 그들이 도망하여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애굽의 병거를 홍해 깊은 곳에 가라앉히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속에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의 칼과 창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도 어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에서는 정말 놀랍도록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곳이 가나안 땅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왔을 때에는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그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경험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성경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세대만큼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자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시간은
매우 번거롭고 쉽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존재는 없고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이 남습니다.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으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 순간에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의 빛도 없는 그곳에서 진정한 빛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야를 지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품에 자리한 우상마저도 내려놓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을 통해서 절대 주권자이시며 왕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되시는 우리의 관계가 저절로 설정되게 됩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시작을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귀한 절기이고 또 기념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돌아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듯이 그들 역시도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그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이방 민족도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광야를 지나오며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가차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병거도 아말렉의 병사들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에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의 가장 핵심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초막절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며 힘겨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진정으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이들이 주님의 약속 안에서 누리는 것이 기쁨의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주한 삶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사라지지 않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철저히 혼자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 순간을 이겨낸다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지나온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또 즐거워하는 초막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제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해서 다른 무언가를 의존하고 우상을 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좌절하며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부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제가 걷는 이 광야가 끝이 나고 온전히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그로 인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모두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